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축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올 수도 있고 또 와야 되니까 왔을 수 있지만 이 시간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최고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현장의 상태와 구원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에베소서의 이 2장의 말씀은 현장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설명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봤던 그 현장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 현장의 상태가 곧 과거의 우리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구원의 비밀을 또 한 주간 깊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서론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우리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체든 어떤 모임이든 나아가야 될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힘든 거거든요. 저는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좀 중요한 국가의 방향만큼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특별히 이번 여름에 렘넌트 우리 수련회도 많고, 또 금토 어제까지 또 연합 수련회도 하고, 많은 그 스케줄 속에서도 우리의 방향이 올바르면 우리가 진행하는 많은 것들이 그 방향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 도대체 뭘까? 우리 교회는 어떤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 바로 3시대를 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3시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방향이고, 우리 모든 복음 붙잡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인도받는 교회들이 붙잡을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시대, 3시대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첫 번째 시대가 바로 복음 묵상 시대라는 겁니다. 복음,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야 돼요. 내가 죽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떤 때는요, 하나님도 귀찮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살아나는 응답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날마다 복음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묵상이란 것은 이 우리나라 말로 가장 이 비슷한 말이 되새김이라는 말하고 비슷하다며 합니다. 묵상은 한자지 않습니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제일 많이 하는 동물이 뭡니까? 소 아닙니까? 소. 소가 위가 6, 7개가 있거든요. 위가 6개가 7개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먹었던 그 여물을 하루 종일 꺼내가지고 또 씹고 꺼내가지고 또 씹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소는 잠잘 때 빼고는 계속 입을 움직이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게 소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소의 그림 아닙니까? 근데요, 이 소가 먹는 걸 한번 보십시오. 풀밖에 안 먹잖아요. 풀밖에. 요즘은 뭐 사료 먹지만 예전에는 여물 볕단을 삶아가지고 그거 먹는데, 그 풀만 먹는데도요, 소가요 800kg 가까이 찝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소는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그 여물에 있는 에너지 100%를 다 몸에 흡수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게 영적인 영양분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뇌가 살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열어가는 복음 묵상실의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냐?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우리 5가지의 성경 구절을 꼭 붙잡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에 묵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저녁에 대한민국을 딱 이렇게 내려올 때요, 창문 한번 딱 보십시오. 십자가밖에 안 보입니다. 인천에는 조금 이제 떨어진 곳에 만들어서 덜 보이는데요, 이 대구공항들은 십자가 엄청 많이 보여요. 그것도 빨간색 십자가.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종류 색깔의 십자가도 있지만 빨간색이 대부분 이루죠. 빨간색, 왜 빨간색 십자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를 교회 저 종탑 위에 세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묵상되어져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대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묵상되어질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셨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께서요 완전히 결박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과 가정을 바라볼 때 흑암의 세력이요 가득하거든요. 사실은 끊임없는 영적 문제.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반복되어지잖아요. 대물림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문의 오래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시작된 영적 문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 영적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졌다는 사실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하는 것마다 계속 어렵고, 왜 그럴까요? 사단이 올무를 다 만들어 놓고요, 함정과 틀을 파놓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방될 수 있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묵상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물에 빠져 있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 심지어 내 원수가 내게 줄을 던져줘도 그 줄을 잡지 않겠습니까? 이 줄은 내 원수가 던져, 저 원수 내가 죽여도 시원찮을 저 사람이 던져, 내가 차라리 그냥 죽지 뭐 하고 물속으로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던지더라도 그거 줄을 잡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현장의 상태와 내게 일어나는 12가지 문제를 올바르게 본다면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로, 진리로, 생명의 줄로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묵상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5가지 성경 구절 다 가지고 복음 묵상 시대를 통하여 믿음과 확신을 회복하시고 나를 살리는 응답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시대를 우리 교회가 열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럼 교회가 삽니까? 물론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교회가 살아나요.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를 행하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주중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뭐 드라마도 봐야죠. 재밌는 거 한번 봐야죠. 게임도 렘넌트들 해야죠. 웹툰도 봐야 되고, 또 기사도 봐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또 세상에 많은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서 친교도 하고 좋은 대화도 나눠야 되죠. 그런데 그게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게 나의 영혼을 살리는 비밀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영혼을 살리는 비밀은 예배 드릴 때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한 30분, 40분 예배 드리는 걸로 한 주를 살아가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렘넌트들이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예배 합치면 1시간 정도 되는데 그 예배 시간으로 나를 살린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수요 예배 함께 하셔서요, 예배를 살려야 돼요.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천주교는, 불교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되는데 교회는 주일날 매주 가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수요일도 오락하고 금요일도 오락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실제로. 근데 진짜 축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예배고,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한꺼번에 다 회복하시려면 힘드니까 주일 예배와 함께 수요 예배 회복하시는 응답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집이 너무 멀어요. 밤에 운전하는데 깜깜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이해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자세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식탁에 딱 앉으셔가지고 예배답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찬양할 때 같이 찬송가 펴놓고 찬양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수요일 우리 7시 40분부터 찬양하는데 함께 찬양할 때 찬송가가 우리 집안에 흘러넘치는 겁니다. 지역에 흘러넘치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아멘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필요하다면 증거로 남겨야 돼요. 작품으로 남겨야 돼요. 그래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부군 되신 남편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시고, 요즘 우리 교회에 참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께서 한 번씩 오시는 게요, 은혜입니다. 최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거든요. 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함께 응답받는 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함께 응답받는 축복이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 성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뭐하냐? 진짜 예배 회복하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금요일날 우리 렘넌트 오래된 각인이 치유되어지는 회복 속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질병과 우리의 영적인 치유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요, 실제로 영적 서밋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인턴십 속으로 주일날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배 속으로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는
렘넌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될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대가 뭡니까? 3뜰 시대를 회복해야 돼. 3가지 뜰 시대를 회복해야 돼. 3가지 뜰은 왜 회복해야 되냐? 진짜 현장의 불신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3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운동에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현장에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을 올바르게 세우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한국 교회가 지금 이거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방법으로 이해하고 전도의 동기를 교회의 부흥으로만 다 국한시키니까요, 불신자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전 세계에 있는 불신자를 치유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는 그런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3뜰을 준비하셔야 돼요. 교회에만 준비되냐?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업의 현장에도 3뜰. 제가 어제 그 초중고 연합수련회 가서 어제 사역자 모임에 제가 이제 특강을 짧게 했는데, 특강하고 이제 포럼을 쭉 하는 가운데요, 저 대구에 학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저희 교회보다 작아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요, 공부방 하는 권사님인데 결단하셨어요. 한 10년 전에 결단하셨어요. 내가 정말 렘넌트 살리는 하나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로 뭘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요, 그래, 이 공부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들의 뜰로 만들어야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방의 틀을 다 바꿔버려요. 공부방에 아이 오잖아요. 부모님하고 상담을 해요. 할 때 예전에는 돈이 중요하니까 절대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복음과 전도. 그래서 부모님과 상담할 때 저희는 복음 얘기하는 공부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하는 겁니까? 이래 묻더래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건데, 정말 제가 이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부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으로 이 아이를 살리고 복음 때문에 이 아이가 학업의 성취를 누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공부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이상한 공부방을 안 오더래요. 근데요, 그 몇 명 없는 아이들을 실제로 살려내는 겁니다. 아예 기준을 다 바꿔버렸어요. 공부만 가르쳐주는 공부방에서 이제는 복음 누리는 공부방.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 왔을 때 호흡하면서요, 애들이 20분 동안 호흡하면서 공부에 그 언약 기도문 읽어야 돼요. 애들이, 불신자들도 와가지고 그거 해야 공부 가르쳐줘요. 그리고 방학 때는 아이들을요, 공부방인데 아이들을 방학 때 합숙을 시켜요. 그런 공부방이 어디 있습니까? 방학인데 아이들 불러다가요 합숙시키고 아침 점심 저녁 다 해먹이면서 아침에 새벽에 깨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운동하러 가고 막 갔다 와 예배하고 공부방인데 교회처럼. 근데 아이들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불신자들이요 와가지고 우리 아이 받아달라고 막 소문이 나니까 당당히 얘기합니다. 우리 스케줄 딱 얘기하면 우리는 교회보다도 더 교회 같은 공부방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근데 지금 그분을 통해서 배출된 아이들이요 대구 70명 넘는데요. 지금도 25명 아이들 데리고 공부방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방학 기간 있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서 거기서 합숙하면 살아요. 그분 자녀가 2명이 있는데 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집이 한 40평 되는 집에 애들이 15명씩 들어가 있으니 내 자식, 너무 자식 어디 있습니까? 같이 엄마. 이분이 또 그런 성격이라 그게 되는 성격. 그래서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공부방은 정상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이 아이들 감당이 안 돼서 완전 군대식입니다, 이러면서 렘넌트를 군사로, 농부로, 경기하는 자로 키우는 것이 우리 공부방의 색깔입니다, 이러면서 완전 군대처럼 점호 취하고요, 뭐 아침 운동시키고요, 뭐.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힘을, 거기서 아이들이 치유되어져. 우리가 아이들의 때를 교회에서 준비한다. 물론 교회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업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정말 아이들의 뜰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치유의 뜰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다민족의 뜰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불신자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살리는 이 3시대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 방향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의 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비밀 대신 이 구원의 비밀을 먼저 누리고 증거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비밀을 확인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장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현장의 그 불신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과거의 모습 아닙니까? 불신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하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모습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이 멸망받는 동기가 뭡니까? 돈 따라가고 지식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는데 허물과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았던 분이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 아닙니까? 이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이병철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삼남 셋째, 첫째, 둘째가 경영권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운도 좋아요. 엘리트 기질이 있고 이 아버지가 첫째, 둘째보다 셋째를 더 사랑했어요. 이 회사를 물려주기에 딱 맞는 인재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요, 한국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누렸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성공을 했는 사람도 이분이 말년이 어떤지 아십니까? 식물인간으로 4년을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삼성병원에.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으면 회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4년을 누워 있었어요. 왜 누워 있었냐? 그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경영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억지로 모든 의학을 총동원해서 식물인간으로 아버지 살려놓은 거야. 4년을 그렇게 했어요. 4년.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다가요, 이 경영권이 마무리 딱 이렇게 정리되고 나서 돌아가시잖아요. 지옥 갔겠죠. 우리가 인생이 돈 많고 성공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적선에 탄 사람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에서부터 응답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오늘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이 본질을 바꾸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불신자들은요, 그들의 삶의 방법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전에 그때에 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사단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게 바로요, 점술 무당 따라가고 점치고 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갓바위 올라가야 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 문제의 해답인 줄 알고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과 혈과 육을 함께 지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점술, 무상,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놓아주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실을요 누려야 돼요. 그걸 알면 불신자들이 얼마나 미련한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의식주의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단 줄 알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죽어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육신적인 부를 이루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축복받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응답이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응답임을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그 기준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육신적인 욕심을요 따라가지 않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세상에 범죄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습니까? 정신 문제 있는, 영적 문제 있는 대통령 하나가 그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킨 한 사람의 결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이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대통령인데 자기 국민들까지도 죽어나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오는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3장 14절에 16절에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 없는 현장에는요 끊임없는 욕심과 악함이 있고 그것은 귀신의 것이고 그것은 혼란의 것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적인 이 상태와 마음에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요 부모의 마음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면 좋겠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아가면 좋겠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의 이 지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시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자녀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의 목표는 말씀을 성취하고 세계복음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이 세상의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사로잡혀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걸 살아가다 보니까 현장에는 끊임없는 문제 속에요 죽어가는 자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 상태 속에서요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마귀 자녀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돈 엄청나게 많은 이 빌리언 억대 이 달러로 억 달러는요 우리나라로 조 단위거든요. 1억 달러면 저희 나라 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조 단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자녀 되어져 사단의 정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연구하고 그들이 지금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는 많은 산업들이 이 5차 산업들이 영적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사단이 원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뭐 예전에 뭐 우리 666 표를 받지 마라 하고 그것 때문에 뭐 바코드도 못하게 하고 막 한교회 그랬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뇌에 칩을 꽂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목적으로 합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목적으로 연구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단이 지금 세상을 무너뜨리는 전략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사단의 자녀 속에 해방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그 속에서 살아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쫄딱 망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다가. 우상숭배하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3, 4대가 망한다고 얘기했고, 계시록 14장 1절에 11절에는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고 했고 저주가 임한다고 했고, 골로새서 3장 6절에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는요 우상숭배는 점점 더 고통과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속에서 빠져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사 한번 드리고 안 드리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전 세계를 사로잡는 방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로잡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 현장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성당을요, 범어 성당을 가가지고요 렘넌트들이 물어봤대요. 왜 마리아 이름을 왜 기도합니까? 우리 주위가 물어봤대요. 그분이 잘 알고 대답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모를 섬기는 단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제대로 알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천주교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건 알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게 이제 천주교라고 알았는데, 이제는 성령 빼버리고 마리아 이름으로 완벽한 우상 숭배. 그래서 천주교가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개신교예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 제일 싫어합니다. 이 천주교가요 딴 데는 양보해도 교회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늦어져가지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병든 자들, 정신 문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신 문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 31절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지옥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적 유산에 시달리는 3, 4대 후대가 그 영적 문제 속에 무너져가는 그 문제가 반복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불신자들의 상태고 현장의 상태예요. 이 12가지 상태를 우리가 에베소서 성경에 올바르게 본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세상 살릴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현장의 상태가 보이는 만큼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붙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거저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구원의 비밀을 깊이 누려야 돼요. 구원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해결되어진 것이 구원이다. 그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동기가 뭡니까? 에베소 2장 4절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구원의 동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동기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동기도 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에는요 한 얘기를 합니다. 5절에는,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8절에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동기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축복을 아무 조건 없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구원의 방법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요 누리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이유가 뭡니까? 엄청난 축복을 주신 참된 이유가 뭡니까?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237 5천 종족,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8절 9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정말 이 복음을 깊이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12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성취될 말씀을 나의 현장에서 누리는 말씀 운동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되겠구나.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운동의 중요성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운동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의 활동을 꺾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현장에서 반드시 응답받을 내용이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진짜 응답은 뭐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진짜 응답이다. 뭐 특별한 거 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딱 30분만 시간 내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딱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보십시오. 내가 예배하기 힘들다 하면요, 한 번 더 강단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현장에서 보시고 정말 전도하고 싶은 분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함께 하실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함께 하십시오. 함께 모여서요 말씀을 또 키는 뭐냐? 응답의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성취와 전도 역사,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 운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전도 대상자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그 응답을 딱 누리는 분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운동의 비밀은 전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가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누려지는 전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사단을 꺾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붙잡았다면 그것을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시고 정말 전도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는 절대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전도자의 삶이고 말씀의 성취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간, 내 인생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예배하는 그 말씀 운동이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되어져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져서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전도의 비밀이 성취되어진 응답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12가지 비밀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다 누리는 가운데 말씀 운동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상태를 안다면 진짜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진짜 결단하셔야 돼요.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갈라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운동을 결단하고 시작할 때 현장의 흑암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좋아졌지 않습니까? 털어놓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전도 당자로 전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결론에 뭘 도전해야 되냐? 삼시대를 놓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도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삼시대인데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제가 한번 저번 수요예배 때입니까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삼시대를 나의 지역에 딱 맞는 것을 찾아보시라니까요. 국수잔치해도 되고 우리 김수영 의원님 가을음악 해도 되고 작은 그 나의 삼시대입니다. 거기에 와서 복음 듣고 치유되어지면 치유의 뜰이 되는 거고
거기에 와서 후대가 살아나면 아이들이 뜰이 되는 거고, 거기에 외국인이 오면 다민족이 뜰이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최고의 축복 누리시고,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을 떠난 현장의 상태를 올바르게 보시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며 현장 살리는 삼시대의 주역으로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